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저녁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9장 오늘 7절부터요 25절까지 우리는 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고 하루가 아니 하루하면 또 천년이야? 천년같이 살아보자고? 오케이, 그래, 하루를 천으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야죠. 천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죠. 그 뜻인 것을 아실 테니까 하루를 천년으로 산다는 말은 하루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거니까요.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런저런 걸로 어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런저런 일로 부안해동하지 말고. 자, 19장 5, 6절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시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사장 기억나시죠? 그 대제사장의 나라니까 제사장들의 나라는 것은 그 제사장의 나라에 속한 제사장들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그건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원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이 땅을 놓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착각하고 길거리에 막 나오고 계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정치판에서 얘기하는 분들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이 정도는 다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아니까 그걸 가지고 만약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가짜예요. 목사든 성도든 간에 교회든 그런 건 없어요.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때 되면 다 죽는 것이 기쁜 거잖아요. 그 때가 나이 들어서 때가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때가 되면 죽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게 때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여러분이 이미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 된 거니까 그들을 제사장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다. 기억나시죠? 보석이라는 세굴라 그런 말을 지난주에 했는데 한 1년 전에 한 것 같아 보이는. 그래도 세굴라라는 말이 이게 보석이라는 뜻인데 이게 소유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소유로 번역했지만 그 본래적 문자적 의미는 그 신부들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액세서리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 이런 건 보배, 보석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6장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과 한번 살짝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읽어보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19절. 자, 여호와께서도라는 말로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이 보배가 바로 소유,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유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또 보배로운이라고 또 써놨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신부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보배로운 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존귀한 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은요, 성도들은 하늘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만 예배 자리에 참석을 열심히 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자 이거는 은혜의 백성들이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 영과 진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그리고 하나님 영이라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 그들을 갖다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니까 그들이 먼저니까 들어야 되겠죠. 자기들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선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영광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이들을 갖다가 다 이 보배로운 여기는 백성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내 소유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도 하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인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6절이 있죠. 그게 이제 의로 여기진다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씨가 되는 거야. 아들들이 될 줄로 알지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아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다 이렇게 정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먼저 들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대제사장 누구?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이야기. 그것을 건네줘서 그것을 받고 그걸 받은 거의 증표로 내게 주신 것은 이 10분의 1 열의 하나이군요. 그 99의 상태인 나를 하나가 없어서 부족해 있는 나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나를 이렇게 떡과 포도주 그 하나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열의 하나가 나를 온전케 했네요 라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 사건을 갖다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었죠. 그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아브라함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아브라함이 들었던 건 복음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하늘의 별들 아시죠? 들으셨던 거. 그 사파르라는 단어가 세페르예요. 여러분 세페르는 책입니다. 이혼의 증서할 때 증서 있죠. 그 이혼의 책. 그걸 갖다 세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페르의 동사가 사파르인데 그게 바로 세다. 별을 세워봐라 이런 말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말하다, 선포하다, 이야기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죠. 뭘 그러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분은 그리스도 성령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그러면 이 세상이 받아야 될 복, 성도라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야 될,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할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도 그래서 복을 썼나 봐. 복음이라는 복입니다. 음이니까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는 거죠. 그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똑같이 같은 복을 누린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뭐예요? 실제로 삶에서는 씨를 받은 거죠. 예, 내 몸에서 날짜라야만 상속자 된다. 그 씨를 받은 거죠. 그 씨를 별들이라고 한다는 거니까 하늘의 별들. 그래서 우리도 그 씨를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되는 게 복의 실제적인 내용이고 그런 이야기를 다 담은 걸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런 복음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나의 영혼에 복된 이야기로 들려지는 사람을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은유적 표현이지만 영원한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들려지도록 하시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여. 그럼 모세가 나오고요.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장로. 이렇게 좀 되어 있죠. 모세에서 장로에게 넘어가죠. 이런 흐름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누구 나오냐?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라는 백성이 나와. 이렇게 순서가 보면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 나가는 과정에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받은 자에 의해서 장로들 70이에요. 여기 모세 하나 70이 항상 성경에서 장로는. 그리고 무수한 하나님의 별들이죠. 하늘의 별들이라고 합시다. 성경에 있는 말을 쓰면은 요들을 갖다 백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하나가 70을 이루고 70이 하늘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로 내려갈 때 70으로 내려가잖아요. 70으로 내려갈 때는 야곱이라는 죽은 자로 인해서 내려가는 12아들들이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하나를 갖고 있는 진리의 백성. 그들이 70의 모양으로 내려가죠. 7과 열의 모양으로. 그래서 그 7과 열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7과 열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갖다가 하늘의 별들이다. 그래서 나올 때 수많은 별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별들로 하늘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본문 9절까지 쭉 있는데 9절까지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하는 이들 있죠. 행할 것이라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행한다고 다 전하네요. 그렇게 저 행한다는 응답을 하는 자들이 여기 백성 하늘의 별들 될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요 키워드예요. 이게. 내가 너하고 말하는 그럼 모세 앞에 시작된 거예요. 모세에게. 그럼 하나님과 모세는 같은 하나와 하나잖아요. 이 둘은 같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신 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그 아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말한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해주자. 성경을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연속해서 이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자, 그래서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자, 요한복음 가 봅시다. 믿게 한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가서 보자고. 이럴 때는 가서 또 컨닝을 하자고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낼 때는 아들을 보낼 때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준다는 거죠. 똑같은 생명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비밀 가운데 있는 은밀한 감추어진 이런 하나님을 들어 계시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냐? 모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들어 당신 알려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낸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여기. 자, 요거를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이 5장 26절이. 지금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장을 보시게 되면은 28절에 그들이 묻되 이 떡을 먹은 자들이에요. 오병이어를 먹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냥 떡으로만 먹고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수로 떡을 먹은 거잖아요. 지금요. 예수로. 우리 예수님으로 떡을 먹었으니 무슨 떡인지 잘 몰라. 아직 이걸 먹고서도. 그래서 내놓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물음 자체가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안에서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당신이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일을.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보낸 누구야? 당신이 보내시는 쏠라우 하신 이 보내신 당신이 보내신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 실로암이니까 어서 나온 말이
눈을 뜨게 하는 자니까 그 아들을 믿게 하는 일, 믿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막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막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세상은 전부 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건 다 이단이 됩니다.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일이니까 당신이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당신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거는 하나님이니까 영으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진리의 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 성령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어보려고 하면 그거 그냥 다 꽝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걸 믿고 있거나 거짓된 말에 속아서 믿고 있거나 분별하지 못하여 영이라 다 같은 영이 아니다. 분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다시 가보세요.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본문들을,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관련이 또 여기서 있잖아요. 다시 9절에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그냥 여기 영영이 두 번 나오니까 좀 그러네.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서 믿게 된대요? 내가 너와 말한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듣고 샤마가 먼저 나오고 듣고 샤마 그 다음에 믿고 아만 이것도 이렇게 쓰고 이것도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다. 만하라고 읽었네. 아만이 쓸게 이런 식으로 그냥 아만, 아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아만 이게 믿다예요. 요거는 듣다고. 자, 들어야 믿지. 뭘로 듣냐?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그 반복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도 끝에마다 뭐 약속했듯이 그냥 계속 똑같은 말을 성령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말한다 그러잖아. 내가 너와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들이 듣게 하여 그리고 믿게 하겠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럼 구약에 왜 예수님이 없냐고. 예수님은 없지 당연히. 왜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역사가 이야기가 왜 없냐고요. 다 똑같이 있지. 이걸 다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걸 완성의 마지막 것이라고, 이건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똑같다, 일치한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걸 하시냐? 19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다시 또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16절로 가보세요. 자, 셋째 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죠. 그럼 9절과 같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9절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요. 자,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날이 셋째 날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날이 그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때 무슨 소리가 나냐면 나팔 소리가 난다고 돼 있어요. 갑자기 매우 크게 들린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그러면 9절과 16절을 연계해서 보실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빽빽한 구름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힌트를 주는 거죠. 차이점이 아니라 같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뭐냐면은 9절에서는 나와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이게 곧바로 나오잖아요. 빽빽한 구름 다음에 어떤 소리잖아요. 말은 소리니까. 근데 16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대체해버렸어요? 그렇지. 이걸 보시라는 거라서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할게. 그냥 모세 다 아시는 거니까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를 왜 거기에 보냈겠어요? 애굽에다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곳에서 왜 죽임당했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겠냐고 해서 똑같은 얘기지. 장자의 죽음은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모세의 표피를 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모세의 아들의 참.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아들이라고 하려고 하시는 그 모세에게 말을 하더라. 라는 요 말과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같은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나팔 소리였구나.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이 나누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좀 이따가 이런 큰 틀을 먼저 좀 구조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팔 소리 하나님과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거와 굉장히 또 같이 닮아 있는 게 신약 성경의 변화산이에요. 가보시죠. 17장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시면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게 있습니다. 1절 이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도 아까 산이고 여기도 산이네요. 자,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날은 옷이 희어지는 날이에요. 그 빽빽한 어떤 상태에서, 아까 그 본문에서 우리가 10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과 내일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빠르는 날은 언제 빠른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17장 2절에 지금 옷이 빛과 같이 있다는 건 사람이 빠르도 이렇게 빠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척했다라는 거예요. 좌우지간. 자, 해같이 빛나고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없으나, 이거 초막새 찢는 얘기 나오죠. 자, 이때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빽빽한 구름, 빛난 구름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네요. 이게 나팔 소리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나팔 소리.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뭘까? 아까 요한복음 5장 26절. 당신 안에 있는 뭐 어디 있어? 쓰는 것 같은데 생명이라고 안 썼나 이게? 예, 생명. 아, 여기 있구나. 예, 여기 당신 안에 있는 생명,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말이었어요. 말.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정도 좀 암기 좀 하지. 그 물이 대단히 어렵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죠. 내 말은, 그래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딱 나올 때 내 말은 하나님, 내 말은 또 그리스도 예수, 모세. 내 말은 생명이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모세 그리고 내 아들에게, 예수에게 준다. 그러면 그가 갖고 있는 게 생명이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은 예수께서 뭐 복음서에서 무슨 말씀해 주시지 잘 들어보라. 물론 뭐 들어야죠. 근데 그걸로 뭘로 들어야 되냐? 생명과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럼 17장 다시 보시면은 5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같이 말씀을 한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샤마 듣게 하고, 백성들은 그걸 들으면 뭘로 들어요? 그때는 영과 생명으로 들을 때만이 뭐가 돼요? 아만 믿게 되더라. 생명과 영으로 듣는 것이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믿었다고 하면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믿은 거죠. 그거는 왜? 생명을 담은 말로 못 들었으니까. 이 생명은 이 하나님이니까, 한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을 듣는 건데, 참된 하나님을 듣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믿게 한다라고 하니까 아들을 덥석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이야기, 그 말을 진리로 듣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게 당신의 계시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보내심을 받은 자,
모세와 엘리야가 선포하고 전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 모든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 일관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봐야 하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들어야 하는 거고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야 안 질려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면 식상해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게 식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펴도 성경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어 나가는지 그 진리 같은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진리를 듣는다. 하나를 가진 자다. 그래서 10에 하나를 드렸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를 듣는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서요. 다 아시다시피 로마서 10장에 있는 거니까 안 봐도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때 뭐로 들으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믿음 아멘하는 그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로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항상 그것으로 들을 때야만이 뭐가 돼요? 진짜 믿음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 하나 안 맞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 안에 담아놓은 생명의 이야기를 그 아들에게 넣어 보내서 우리를 생명을 갖게 해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덥석 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런 천국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천국은 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가 아닌 뭐가 나타나도 항상 우왕좌왕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이 나타나도 그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 턱이 확 빠졌어요. 이거 하다가 제 턱 얘기하는 거 여러분 턱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말하는데 지장이 없네요. 가끔 제가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턱 돌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하죠. 자, 에베소서 미안 죄송합니다. 4장 13절을 읽고 있어요. 제가 그건 좀 이따 읽을 건데 3절부터 먼저.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단합시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인들을 성령이 왜 통합시키고 단합시켜요? 단합돼야 하나? 그런 건 아니죠. 성령이 진리, 평안에 매는 줄로 진리잖아. 진리의 띠로 항상 줄은 띠예요. 그 띠로 우리를 묶어서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전부 다 하나로 묶어버려.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들어. 그래서 번져도 같은 말만 번져. 이렇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줄로 묶었다. 평안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을 때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까 평안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못 들으면 자유가 없으니 평안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는 그 평안은 진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오죠. 자유가 있어야 평안이 오는 거니까. 불안하고 그런데 무슨 평안이 와요. 자유치 못한데. 자,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계속 하나죠. 만유 모든 건 다 하나로 통해 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으로 하나로 진리 하나로 생명 하나로 이 하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갖는 거고 그 하나가 여러분을 다 완전케 합니다. 그러면 이건 분리가 안 돼요. 둘로 나눠지지가 않아. 내 안에서 맨날 이 마음을 가져야 될지 저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몰라서 맨날 기도나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 그렇게 안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 보다라고 빨리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자, 나팔 소리 한번 보자 그랬죠. 그럼 나팔 소리는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들려졌던 말처럼 그 소리를 들어라, 그 말을 들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전에 좀 말을 듣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나팔 소리가 아니겠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나겠죠. 살아나겠지. 그래서 나팔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접어서 속삭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확 깨어내는,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큰 나팔 소리로 설명한 거예요. 작은 나팔 소리는 불어봤자 별로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게 하는 거. 그래서 깨운다, 살려낸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걸 나팔 소리다라고 하는 거지, 나팔에 큰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우리를 살려내고 깨내는 음성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19장 보세요. 다시 19장 13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와요. 자, 옷을 빨라고 하는 그런 얘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즉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침범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보기라고. 화살로 쏘아서 죽이래요. 짐승이나 사람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려 하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어디에 붙어있냐면 12절에 붙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요. 근데 12절 너무 길다 보니까 끊은 거를 이렇게 끊어서 좀 어정쩡하게 끊었는데, 그러면 13절 하나를 더 끊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13절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있죠.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거는 14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3절에 붙어 있다 보니까 13절 보세요. 이거 손대지 말고 죽이라 그러죠. 누구를? 12절 끝에 있는 산을 침범하는 자들을 그 얘기하는 거니까 12, 13절은 묶이고 하나로, 13의 하반 부분에 있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계속 읽어야 돼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다 자기 옷을 빨더라로 연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제 말씀을? 이때 나팔을 부는 것과 옷이 빨려지는 게 연속되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13절의 이야기고, 19절 한번 보세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럼 나팔 소리와 말, 하나님의 음성이 연속되어 있죠 지금. 그게 19절이에요. 그러면 옷을 빠는 게 가운데 껴있는 거잖아요 14절. 옷을 빤다는 건 정결케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거고,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뭐 옷 빨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주일하고 올 때 깨끗한 옷 빨아 입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전부 다 이런 말씀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냥 물론 주일날 어디도 듣자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냥 아시잖아요. 그런 거 막 입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쁘게 우리 아름답게 입고 와야지. 옷이 날개잖아요. 얼굴은 안 돼도 옷이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깨끗하게 빨아 입고 오는 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옷을 빨아야 해. 그럼 옷을 빤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건데, 당신의 백성을 뭘로 깨끗게 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음성, 나팔 소리로 깨끗하게 한다는 걸 담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전체를 이해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20장 가서 뭘로 줘요? 그렇지, 십계명이나 율법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못 씻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씻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말씀하는 소리로, 이걸 읽을 때 이건 이런 뜻이라고 가르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로, 여러분 그렇게 들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동시에 드러나가는 거지. 여기를 뭐 읽고 이거를 나 백독했어 올해로 이러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들은 다음에 일독을 해도 해야지. 그래. 응?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읽혀지겠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게 읽혀지겠죠. 근데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읽으면 그건 자기 의가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 일독을 했는데 근데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겠어. 이독한 인간이 있어가지고. 응? 삼독도 있네. 그래서 막 자기 명함을 못 내놔. 그래서 더 열심히 읽어야지. 이러고는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미 없이.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걸 경쟁 구도로 만들어줘. 심지어는 경쟁까지. 상을 주잖아. 특별 새벽기도 나오면 또 막 메달 걸어주고. 요즘 또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구역별로다가 뭐 속회별로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구역별로 해봤자 뭐 나올 것도 없지만 그런 걸로 해서 막 해서 경쟁을 시키고 그래야지 교회는 돌아가요. 그런 세상 교회는. 우리는 그런 데 가면 우리가 돌아버려요. 정신이 없어서 미치지. 자, 그래서 19절에 음성이 나오는 거 이해하시겠죠? 옷을 빠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빠는 거, 음성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빨 수는 없다. 이렇게 깨끗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옷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빨 수 없다라는 말이 힌트가 있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빤다. 어떤 세상에 어떤 디터전, 세정제를 갖다 놓고 해도 하이 타이가 아닌 하이파이브 타이를 쳐도 못 닦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이 완성의 복음이에요. 네 번째 복음이라 사랑의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은 딱 순서대로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 그게 마태, 마가, 누가의 순서이기도 해요. 자, 15장 1절. 포도나무죠.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아버지는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나 진짜 포도나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참이라고 하다 보니까 나 진짜 포도나무라니까 믿어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진리의 나무야. 그걸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길나무라고 써도 되고 나는 길나무야 그래. 그럼 못 알아들을까 봐 포도나무라는 말 속에 참자를 넣어서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겠네. 그래서 농부는 뭐예요? 밥만 먹고 나가면 일하러 가잖아. 그래서 아버지는 일하시는 분은 항상 성경을 그려놓는 거 이렇게. 이 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 물은 내게부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려고 더 깨끗하게 하시리라.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럼 말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말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졌어요, 성도님. 이런 말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게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졌어요?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해서 나 이제부터 깨끗해졌어 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교리적 신앙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깨끗해졌대. 성경이 이렇게 깨끗해졌다고 내가 얘기 안 해. 그래서 깨끗해졌다고 착각을 해. 성령의 말씀으로 내가 확실히 깨끗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아까 예배소 가서 거기 있지 않고 나왔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 얘기하다 그러는 거냐? 어디 읽었어요 저 지금? 1절에서요. 농부. 그래 거긴 다 읽어서 제가 다시 여기 출애기로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갑자기 출애기에 혼자 와 있어가지고 내가 방금 전에 딴 데를 읽었는데 왜 나 혼자 출애기 와 있나 그랬는데 맞아요. 요한은 그건 다 읽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 그 말씀 진리예요. 레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겉에 표면적인 이 문자 이거는 몽학 선생 우리를 그 레마 진리에 인도하는 성령 안으로 이끌게 하는 믿음이 오게 하게 하는 이 길라잡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를 담은 겉의 것이에요. 그 안의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얘는 날마다 비밀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인복 막혀 있다고 하죠.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모르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깨어 나온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다. 정말 이건 아멘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19장 19절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나팔소리 이제 몇 개 나오니까 신약성에 간 김에 제가 너무 빨리 왔네 다시. 고린도전서 몇 군데 더 들렸다 와야 되는데 좀 급하게 다시 왔어요. 15장 여러분 나팔소리 나오겠죠? 부활장이니까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 들춰질 거라는 거네요. 감춰진 거니까. 이젠 비밀을 감춰진 게 들춰졌어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이걸 이제 계시록에서 7번째 나팔로 하는데 마지막 나팔 그리스도 예수밖에 나팔이 없어요. 마지막 나팔이라니까 또 뭐
이 숫자로다가 몇 번째냐 하는데 나팔은 딱 2개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말씀하신 모세의 나팔이라는 나팔이 하나 있는 거고, 율법이라는 나팔. 그리고 2번째는 완성의 나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나팔, 이걸 마지막 나팔. 처음 나팔, 나중 나팔, 시작 나팔, 끝 나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에스카토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주신 복음을 들으면 죽은 자가 그걸 진리로 알아듣고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확 어떻게 돼요? 변화되리니. 이게 변화산. 그 말을 듣고 변화될 자들. 그리고 흰옷 입은 깨끗하게 빨려진 자들. 그래서 변화산 산에서도 흰옷 입은 자, 옷을 깨끗이 빠는 자가 나오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그 셋째 날에는 완성의 날이니까 깨끗이 빨려지는 날, 셋째 날에는 부활하는 날이니까요. 3일기를 끝내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52절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생명의 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썩을 것은 뭐예요? 겉에 것만 썩잖아요. 씨는 안 썩습니다. 안에 것은, 씨 알맹이는 씨의 겉에 있는 것만 썩는 거예요. 씨가 알맹이가 썩으면 끝이지. 발화를 못하죠. 그래서 안 썩고 밖에 있는 것만 썩고 율법이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껍질이. 그럼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면 걔가 진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생명을 만들더라. 비밀, 진리가 들려지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 영 말씀으로 들어오더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게 되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믿겨지지.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내가 왜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다 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고 고백이 되고 감사하게 되죠. 계시록 1장,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옆에 있는 14장 8절 이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진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방언 얘기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생명 없는 소리를 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인데 생명이 없어. 진리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허튼히 열심을 붙여서 그 자존심을 세워줘. 자꾸만 잘하고 있네. 아유 열심히 고맙습니다. 그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성도님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나도 가끔 쓸까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사람이 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못 듣게 오히려 귀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목사들의 유혹입니다. 유혹. 목사들 스스로 먼저 미혹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는 음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게 돈지 판지 쏠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화롭게 들리게 되는 복음으로 들리면 이게 화음이 되어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화음 있는 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럼 음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트로트를 들어봐도 화음이 안 맞으면 사람이 귀에 거슬려요. 여러분이 노래는 못하고 음치어도 듣는 귀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쟤 못하네 이러잖아요. 또 우리가 또 무슨 주제예요? 나가수에 이렇게 나오는 애들 보고서 저걸 노래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거기 가서 한마디도 우리는 못 부르지만 왜?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분별하는 귀는 넣어줬거든. 음을. 그걸 놓고 얘기하는 게 8점. 만일 그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진리를 내지 못하면 생명을 담아 내지 못하는 소리라면은 그걸 어떻게 어디다 쓸 거냐. 전투하러 갔다가 여기는 아닌데 하고 다시 또 내려오고 막 이럴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허공에다 말하는 헛된 말이 될 것이다. 허황된 말, 생명 없는 말, 내용 없는 말,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얘기하는 율법의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허공이라는 말은. 그래서 공허해지는 거죠. 허공이라는 말 자체가 공허한 거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1장 갑니다. 자, 1장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9절이구나.
10절 주의 날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요한이 이걸 들으면서 하늘이 열린단 말이에요. 요한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걸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진리로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걸 기록한 거 아니겠냐고. 이 나팔소리 때문에 시작되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다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구약의 99%가 들어와 있는 거라서 아 성경이 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심이었죠. 환상 가운데서 환상을 보여줘도 진리를 보여줘도 그게 뭔지 모르면 아유 오늘 개꿈 꿨나 보다라고 그냥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 같은 사람은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 진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늘이 열려진 거고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을 땅에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해 준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 요한은 21장 가서 보면 요한복음에 자는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네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베드로야. 내가 다 할 일이 있어서 놔둔 거니까. 그래서 요한은 늦게까지 밤모성까지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좀 일찍 하나님 모시고 일단 모시네 데리고 아 그렇지 그 저기 리무진으로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애들 노래 그거 타고 가는 거고 다 뜻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거죠. 1번 뜻은 1차적인 뜻은 나를 진리의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계속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전파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누구에게든 전해야 하는 거니까 10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보시면은 7절 이하 10절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얘기가 나와요.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나팔 불어요. 할 때에 10장 7절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나팔 불면 이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불기 전에 이 말을 했다는 건 복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 은밀한 진리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은 감춰진 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놓고 항상 나팔 소리와 연관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천지 진동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천지가 진동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깨어 놔야 되겠죠. 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진 날에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결케 하더라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도말되는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날을 갖다가 셋째 날에 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성도를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걸 보배로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19장이니까 지금. 그들을 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열의 하나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파하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자들, 떡관원장 예수를 술관원장 그리스도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들,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기도였잖아요. 좀 길어도 좀 인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길어도 진도가 안 나간다는 의미에서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잘 여러분 들으세요. 또 우리가 언제 이 사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건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리바이블은 안 한다. 리바이블이 바이블이에요? 그 사람들이 리바이블 해가지고. 썰렁 넘어갑니다. 피곤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웃기려고 했는데 전혀 웃지 않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거기 다 성결케 되는 얘기가 나와요. 22절 볼까요? 본문에. 그래서 22절 한번 보세요. 이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는 5절 6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백성에게 전할진이라는 말로 6절이 딱 끝나요. 이렇게 제사장들 된 사람들 전하는 거예요. 자, 그 전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에게는 장로에게, 장로에게는 또 백성에게. 그럼 이게 층 경계선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요 라인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해지는 과정에는 자, 먼저 위에 하나님, 모세,
그 다음에 장로 70, 백성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걸 산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피라미드 구조식이 아닙니다. 다단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단계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다. 이거 먹이사슬 이런 거 아닙니다. 푸드체인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더 하겠습니다. 경계라는 말이 나와요. 경계선.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백성이 장로로 가기 과정에는 7과 10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이걸 알아들어야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70인 파송된 자는 파송이 될 수 있는 자들을 갖다가 70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70인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어서 파송할 수 있는 자, 가서 전할 수 있는 자예요. 자, 위에서부터 보자고. 말씀이 내려오잖아요. 계속 생명이 내려오죠. 자, 하나님이 하나를 갖고 있고 모세가 하나를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고 그 장로는 이 하나를 가지고 그게 7이고 10로 나를 하나로 만드셨구나. 7 언약을 가지고 나를 하나, 진리의 하나를 만들어내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니 이들이 나가서 이 백성, 일반 백성들이 전할 땐 이 70을 하나님으로 소개해 줄 거 아니겠어요. 7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알려줄 거고 그들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보내어지 전파할 70인이라고 하고 70장로에서 애굽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경계선이 전부 다 있어서 여기서 넘어가고 여기서 넘어가고 여기서 넘어가는 이런 어떤 틀들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이걸 왜 하신 거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70인이 됐어. 이제는 70인이 됐다는 건 나를 7과 10을 갖게 해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건 결국 영원하신 호데오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로 자꾸만 가네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그걸 성소에서 그럴 때 성소와 지성소 뜰로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그래서 모든 거 경계선이 있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백성된 자들은 맨날 여기만 있다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돼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 제사장들이 요 안에 들어서 뭘 하다가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면 휘장이 이들에게 열려. 그래서 뭐가 돼? 대제사장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전부 다 경계를 쳐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일해야 이게 하나씩 거둬지는 거란다.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 그래서 경계를 치고 못 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못 오게 하겠다, 경계선을 친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로 오도록 침노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서 일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집에 가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경계선을 넣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22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자 21절 보세요. 경계 얘기하는 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막 밀고 들어와. 자기들이 스스로 뭐 하겠다고.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됐다고 막 밀고 들어와. 지성소로 막 들어가. 막 성소도 들어가고. 그런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들어오면 어떻게 하래요? 이 12절 같은 경우에는 다 쳐서 죽여라. 그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걸 알려주려고.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야 될 자 그들을 여호와께서 성결하게 하신 이유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온다. 내 말로 깨끗하지 않은 자는 올 수가 없는 나라가 내 나라다.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는다. 그게 먼지로 끝나고 흙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셋째 날 나팔소리와 다 연관이 있어요. 이때 백성들이 옷을 빨게 하고 더 나아가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경계를 두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풀어줘야지 열려서 들어가는 거지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힘과 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네. 막 교리 공부해서 들어가고 무슨 성경 공부 새신자 교육 뭐 무슨 교육 몇 주 받아서 막 들어왔다고 하고 세례주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막 여겨주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왜 너희들이 하려고 그러니 너희는 잠잠히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걸 그걸 믿고 성도는 정말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답답해. 잘 안 들려.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뭐 안 들리니까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보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열어주실 거니까 다. 지금도 이미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나가서 침범한다는 거예요. 열어주다는데 자기가 막 그러면 그들은 죽는다. 그는 사망에 들어간다. 왜? 지가 해서 막 간 어떤 나라일 테니까 거기가 지옥이지 어디겠냐. 나는 그런 나라로 너를 인도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죽음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 거룩, 완전함을 그들 자신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준 것이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11절 13절에 경계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11절에 자 신의 산에 강림하신다고 하죠.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층하를 두겠다. 지도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걸 갖다 또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 무슨 총회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계선을 평신도 하고 막 그룹을 짓고 나누고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지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하여 망하는도다.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높은 곳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를 너희가 어떻게 침범해. 내가 열어줘야 하는 거지.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산이라는 건 거룩한 땅을 말하고요. 그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옷을 씻어 희게 하여 거룩한 곳에 들어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들이 옷을 씻었다라는 건 옷이 본래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더러웠다라는 거죠. 이걸 설명해 준 데가 스가랴 3장입니다. 말라기 바로 직전이니까 마태복음 쪽으로 가셔서 다시 말라기로 거꾸로 오셔서 그 다음이 스가랴예요. 그럼 찾기 좀 쉬우세요. 3장 보시면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 여호수아 그 장군과 다른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이 모든 여호수아는 예슈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슈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옛날에 예슈아로 불렸어요. 그냥 평범한 이름이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기식으로 하면 철수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두식은 전혀 평범하지 않잖아요. 듣기에도 촌스럽기도 하지만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3장 1절 찾으셨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예수예요. 이렇게 읽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제사장 예슈와 예수는 이렇게 읽어보시라고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대. 하필은 왜 오른쪽에 있어? 이 사탄이. 그거 이상하죠. 오른쪽에 뭐만 있는 거죠? 진리, 의 이런 것이에요. 그럼 사탄이 무슨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 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뭐겠어요? 이 사탄이 율법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입니다. 겉으로 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의가 드러나야 진짜 율법의 의는 완성되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의 의만 가지고 열심히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의와 차원이 달라야 된다. 안의 것으로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산상순에 있는 5장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씀 그 밑에 붙어있는. 그렇다면 이 사탄이 어디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사탄 만들고 사탄하고 경쟁하시나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눈을 어둡게 했다가 다시 진리로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먼저 보내셔서 율법으로 맹인된 상태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주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렇지 않다는 걸 다 확인하고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한 거고 히브리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자, 그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여기서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대적했잖아요. 전부 다.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얘를 왜 책망받게 될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책망했던 그 이유와 또 이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이제 막 불구덩이에서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되어 있어. 자, 이 누구야? 그 여호수아는 사람이잖아요.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이니까. 그럼 옷에 들어서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지저분해지고 막 끄림이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타다 남은 나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탄이 뭐 했다고요? 책망하고 대적하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3장 1절 2절의 이야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제 대제사장이 쟤를 그냥 놔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은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옷을 더럽게 입고 있었을까? 아니지. 깨끗하게 입고 있었겠죠. 근데 요 본문에 나오는 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어때요? 옷이 더러워.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장들이 예수라는 제사장을 보니까 정결한 자가 아닌 거야.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미리 여기서 담아놓은 거예요. 스가랴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놓고. 그러니 사탄으로 말하는 거는 지금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겉의 것을 열심으로 믿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이다. 대적하는 자들. 사탄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예수님에게도 당연히 그래고 성도들에게도 보세 쟤들이 이거 옷을 이렇게 더럽게 입고 다니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겉에 표면으로 읽어버리고 거기선 끄집어낸 거 뭐. 윤리, 도덕, 행동, 강령들 아니냐고요. 소위. 그것으로 평가를 내려서는 더럽다, 깨끗하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죄를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쟤는 타다 남은 나무야.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어?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셔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변호?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만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나 죄인 맞아요. 유대 율법을 지켜낼 수도 없고 지키라는 거 나 못하겠어요. 또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맨날 죄인 취급당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 말로 가르쳐 주네. 그건 더러운 게 아니란다. 라고 해서 그들이 그 생명의 참된 말을 듣고는 자유해져. 기쁨이 넘쳐.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셔서 기쁨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편은 5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은 한 여자 아이를 낳는 여자 있죠. 그 머리에 12 아들의 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관을 쓴 스테파노스를 쓴 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옷을 입히고 깨끗하다. 그게 깨끗한 거다. 내가 도말했으니까
그리고 그가 그걸 보았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몇 군데 보고 말씀 마치죠. 계시록 7장 13절 이하예요. 자,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이죠. 그때 13절에 보면 거기서 막 찬송 아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12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라고 하네요. 깨끗한 옷을 말하는 거죠. 깨끗하게 빠른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나한테, 요한한테.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무식하니까 몰라 이런 말인가요? 당신만이 알죠. 그거는 누가 흰옷 입은 자인지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당신은 아시죠.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서 흰옷 입었는지 서로가 우리 집사님 흰옷 입으셨는지 오늘부터 누가 이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와 그의 영혼에게 알려주시죠. 확신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자,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게 이사야는 거꾸로 말하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이 말하지. 붉을지라도 그 붉은 걸로 씻으면 하얗게 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붉을지라도 어떻게 이게 하얗게 되나 거긴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냥 붉을지라도 하얗고 양털처럼 희게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붉은 것을 우리 같으면 붉은 것을 뭐 세척으로 깨끗이 빨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 한다. 그건 남겨놓은 거 이사야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왜 그들은 다른 양의 피로 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갖고 온 양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는 어린 양의 피로 해야 된다는 걸 계시록에서 완성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거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빨면 하얘져요? 빨개지죠 오히려. 그럼 뭘로 빨아야 집니까? 피는? 세제로 빨아야죠. 아니 물로 빨아야지. 뭘 세제까지 동원. 물로 빨아야죠. 근데 성경은 물로 빠는 거를 갖다가 어린 양의 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 피,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로 빨아야지. 세상에 상식이지. 피로 빨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물로 빠는 게 맞고. 근데 물로 빠는 건 세상 못 빠는 거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의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레마로 빠는 것이다. 그게 어린 양의 보혈의 뜻이었다. 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는지 이유가 그거다. 그러려면 정말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이 물이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성령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야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100% 그들은 나가서 이상한 짓 안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정말입니다. 할 수도 없어서 못해요. 무슨 교회를 조직화시켜서 뭘 어떻게 부흥시키거나 이런 짓을 감히 하질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저 오늘 내일 그냥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한 명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소망하는 것밖에 뭐 더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다면 좀 이따 읽겠지만 진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오늘 떠나든 내일 떠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서 다 지워졌잖아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 들었습니까 혹시? 그 시간 그건 뭐 잘못 번역해갖고 그렇게 이상한 번역을 했지만 그 시간은 다 지나고 끝난 거거든요. 그 어디였더라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1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이요? 예,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들 있죠. 성도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장 7절서부터.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런 말이야.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근데 이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거짓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똑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번 주일 날 거니까 미리 맛배기 11장 가보세요. 두 증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와요. 9절, 10절에 보면은 두 증인을 죽였습니다. 무덤에 장사도 안 해. 그리고 10절에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죽이죠. 죽이고 나서는 즐거워하고 뭐 한대요? 기뻐해요. 자, 이들의 즐거움과 기쁨과
여기 19장의 즐거움과 기쁨이 서로 대조가 돼요. 이들은 누구냐면 여전히 아랫 성전에서 율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교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결혼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런다는 말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정말 들어온 사람들 19장 이들도 똑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혼인잔치에 들어왔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는 말 나오죠. 이때 깨끗한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는 그 복이 있다더라고 하죠. 이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절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13절 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이건 성도예요. 마하나임입니다. 이들이 바로 출애굽기 창세기 32장에 마하나임이 나오거든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옛날에 하는 건데 야곱이 약복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군대. 그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로 이루어진 군대. 하늘이 된 자들, 말씀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전부 다 하얘.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변화상의 그 하얀 것, 흰색, 흰 옷, 빛입니다. 빛이 되어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오늘 본문. 자, 옷을 빨아 입어 빛이 되게 만들어질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붙어 있는 거죠. 19장은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장에서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게 소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십계명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 이야기는 앞에 있는 19장의 이야기를 즉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기록한 거겠죠. 이걸 갖고 우리가 뭘 하라 말라가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된 자들로 만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20장에 나온 십계명은 우리가 뭘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19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기록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19장과 20장이.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하나하나 새롭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이요 사랑 안에 있는 백성이요 생명을 가진 백성이요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서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깨달아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 애쓰고 고생하고 많은 일들로 힘들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밤에 평안 주셔서 돌아가서 많은 쉼을 통하여 다시 육신에도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